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 길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비단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혹시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친구들이 속삭이는 유혹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며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마치 안개처럼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어느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실까요? 왜 이러한 죄들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언약이 닿아있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설계를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주신 관계들을 파괴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을 해하며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파괴적인 7가지 성적인 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임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악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경고입니다. 부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죄들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깨어진 삶의 조각들마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크며 그분의 자비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간음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신을 넘어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맺은 신성한 약속, 즉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계약서 한 장으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흔들림 없고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누군가 간음을 선택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의 파문은 밖으로 퍼져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산산조각내며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잠언 6장 32절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오는 참혹한 파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죄에 빠졌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은 그의 처절한 고백과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깊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언약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지혜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며 서로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는 치료자이시며 가장 산산조각난 삶의 자리조차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부르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죄입니다. 음행, 즉 혼인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행동들을 사랑의 한 표현 혹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미화하며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적인 죄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두 사람을 정서적, 영적, 생물학적으로 깊이 연결하는 신성한 결합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성관계시 뇌에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증명합니다. 이렇게 깊고 신성한 것을 가볍게 여길 때 그 결속은 깨어지고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영화, 음악, 소셜미디어는 혼전 성관계를 무해하고 자유로우며 심지어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패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 기쁨과 온전함,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논란과 감정적인 대립의 중심에 있는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적 행위를 죄로 규정하며 관계와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것은 결코 증오의 메시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나누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로마서 1장 26대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구절은 동성애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밀함의 설계에서 벗어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성적 연합이라는 선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난 방식은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간음, 음행, 음욕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깨어짐의 표현들입니다. 모든 성적인 죄는 그분의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죄가 특별히 복잡한 이유는 그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고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엄청난 문화적 압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문화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의도하신 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뿌리를 둔 아름다운 친밀함을 뒤틀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거짓말쟁이와 도둑, 버림받은 자들을 환영하신 바로 그 구원자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변화를 베푸십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그런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면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넷째, 음욕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입니다. 음욕은 종종 간과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생각일 뿐이잖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욕망과 생각까지도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음욕은 수많은 외적인 죄들이 시작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음욕은 간음, 음행, 음란물을 부추기고 영혼을 조용히 부식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성한 존재가 아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음욕은 우리가 참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생각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의 욕망을 빚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당신 안에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해 음욕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연약함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 죄에 빠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으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5째, 음란물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파괴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음란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머니 속, 화면 속, 어디에나 있으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은 음욕을 먹고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만족을 약속하지만 공허함을 남기고 쾌락을 제공하지만 수치심을 낳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음란물은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끊기 어려운 중독 패턴을 형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대 2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음란물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열쇠는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에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눈으로, 즉 소중하고 사랑받는 창조물로 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6째, 근친 상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경계를 침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척과의 성관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뢰, 신성함,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양육, 보호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 깊은 정서적, 심리적,
영적 상처가 생깁니다. 레위기 18장 6절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명예와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근친상간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고통과 수치심, 깨어짐을 보시며 치유와 구속을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피해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정애,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는 존재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째, 매춘입니다. 신성하게 여겨져야 할 것을 파는 행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 중 하나인 매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잠언 6장 26절은 경고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매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성한 성을 돈, 관심, 영향력과 같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춘은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 인정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을 상품화하며 순결을 타협하는 현대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구원의 이야기 중 하나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죄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깨어짐에서 존귀함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밖에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춘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창조물의 존엄성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망가졌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존재로 보십니다. 결론, 회개와 회복으로의 부르심.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진리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은 언제나 죄인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한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밀함을 언약적 사랑의 신성한 표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분의 두 팔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워지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평화와 목적,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약속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은혜가 모든 상처 입은 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더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걸으시며 이 영원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 길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비단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혹시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친구들이 속삭이는 유혹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며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마치 안개처럼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어느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실까요? 왜 이러한 죄들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언약이 닿아 있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설계를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주신 관계들을 파괴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을 해하며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파괴적인 7가지 성적인 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임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악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경고입니다. 부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죄들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깨어진 삶의 조각들마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크며 그분의 자비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간음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신을 넘어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맺은 신성한 약속, 즉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계약서 한 장으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흔들림 없고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누군가 간음을 선택하는 것은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의 파문은 밖으로 퍼져나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산산조각내며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잠언 6장 32절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 마음의 평화를 갉아먹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오는 참혹한 파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죄에 빠졌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다윗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신한편은 그의 처절한 고백과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깊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언약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지혜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며 서로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배우자의 간음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는 치료자이시며 가장 산산조각난 삶의 자리조차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부르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죄입니다. 음행,
즉 혼인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행동들을 사랑의 한 표현 혹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미화하며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성적인 죄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두 사람을 정서적, 영적, 생물학적으로 깊이 연결하는 신성한 결합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현대 과학 또한 성관계 시뇌에서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증명합니다. 이렇게 깊고 신성한 것을 가볍게 여길 때 그 결속은 깨어지고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영화, 음악, 소셜미디어는 혼전 성관계를 무해하고 자유로우며 심지어 힘을 실어주는 행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패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압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 기쁨과 온전함,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논란과 감정적인 대립의 중심에 있는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적 행위를 죄로 규정하며 관계와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것은 결코 증오의 메시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나누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로마서 1장 26대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구절은 동성애적 행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밀함의 설계에서 벗어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성적 연합이라는 선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난 방식은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간음, 음행, 음욕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깨어짐의 표현들입니다. 모든 성적인 죄는 그분의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죄가 특별히 복잡한 이유는
그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고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엄청난 문화적 압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문화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의도하신 것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뿌리를 둔 아름다운 친밀함을 뒤틀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거짓말쟁이와 도둑, 버림받은 자들을 환영하신 바로 그 구원자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변화를 베푸십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적 끌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나 그런 사람과 함께 걷고 있다면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길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넷째, 음욕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입니다. 음욕은 종종 간과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생각일 뿐이잖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욕망과 생각까지도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음욕은 수많은 외적인 죄들이 시작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음욕은 간음, 음행, 음란물을 부추기고 영혼을 조용히 부식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성한 존재가 아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음욕은 우리가 참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생각에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의 욕망을 빚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기도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당신 안에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해 음욕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연약함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 죄에 빠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으며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음란물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파괴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음란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머니 속, 화면 속, 어디에나 있으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음란물은 음욕을 먹고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고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만족을 약속하지만 공허함을 남기고 쾌락을 제공하지만 수치심을 낳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음란물은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끊기 어려운 중독 패턴을 형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대 2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음란물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유는 가능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열쇠는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에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눈으로, 즉 소중하고 사랑받는 창조물로 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6째, 근친 상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경계를 침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척과의 성관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신뢰, 신성함,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양육, 보호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 깊은 정서적, 심리적, 영적 상처가 생깁니다. 레위기 18장 6절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의 명예와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근친상간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고통과 수치심, 깨어짐을 보시며 치유와 구속을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피해자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정애,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는 존재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7째, 매춘입니다. 신성하게 여겨져야 할 것을 파는 행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 중 하나인 매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잠언 6장 26절은 경고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매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성한 성을 돈, 관심, 영향력과 같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춘은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 인정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을 상품화하며 순결을 타협하는 현대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구원의 이야기 중 하나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죄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깨어짐에서 존귀함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밖에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춘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창조물의 존엄성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망가졌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존재로 보십니다. 결론, 회개와 회복으로의 부르심.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진리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은 언제나 죄인을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한다고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친밀함을 언약적 사랑의 신성한 표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분의 두 팔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자비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워지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나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을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평화와 목적,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약속은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은혜가 모든 상처 입은 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에 정보를 더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걸으시며 이 영원한 진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이 길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비단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혹시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친구들이 속삭이는 유혹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를 말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며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거나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마치 안개처럼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어느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이토록 엄중하게 다루실까요? 왜 이러한 죄들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성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과 감정, 그리고 영적인 언약이 닿아 있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설계를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 주신 관계들을 파괴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을 해하며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파괴적인 7가지 성적인 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임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악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경고입니다. 부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죄들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깨어진 삶의 조각들마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실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크며 그분의 자비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밝히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간음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신을 넘어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맺은 신성한 약속, 즉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은 법적인 계약서 한 장으로 성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흔들림 없고 이타적인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누군가 간음을 선택